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은 여인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조상 중에서 이집트 총리로 출세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의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 우대 정책, 그러나 바뀐 왕조는 학대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학대해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학대가 학살로 바뀌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감독관을 내보내고,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배가 불러옵니다. 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배를 묶고 다니면서 몰래 10달을 채워서 낳고 보니까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죽음에 내줄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석 달이 되니까 아기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태어난 아기는 물론 일가족이 몰살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정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이지 않고 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송전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어린 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봐라. 여러분, 불쌍한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참으로 절묘하지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님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다. 갈 때 상자가 먼저 떠내려갔거나 그 넓은 나일강에서 공주가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했으면 못 마주쳤을 텐데,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과 우주선이 랑데부하듯이 갈대 상자와 공주의 눈길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시녀를 보내서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마침 또 그때 아기가 큰 소리로 울어젖힙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공주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어갑니다. 아기가 싸고 있는 포대기의 문양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문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임금께서 히브리 학대 정책을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쩌면 이 공주는 평소 아기가 없어서 입양이라도 원하고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실의 일원이 됩니다. 자,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우렁차게 울어대는데 공주는 젖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의 누나인 어린 소녀가 공주님 앞에 다가와서 제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 빨리 가서 유모를 불러봐라. 이 소녀는 자기 어머니, 아기의 어머니를 공주님 앞에 모셔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여 키우면서 왕실로부터 급여를 받고 또 철저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엄마의 교육 혹은 유모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벳 여인이 체험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산다고요
세상 만사가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급부도 많습니다. 일이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괴벳은 아들이 태어나자 몰래 숨겨서 키웠고 나일강에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렸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딸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뭐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의 처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자, 포기할 것 같으면 왜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죠. 그런데 포기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괴벳은 긍정적으로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되고 안 되고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보실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차피 죽을 건데 돈 들여서 왜 방수 처리를 합니까? 내 방식을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대는 절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데 그냥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서 요괴벳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